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나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그대를 목대하고 자기의 후배를 맡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시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실지라도 너희는 시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풍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유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13절로 25절의 앞선 본문이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에 관한 의문을 일으키기는 했었어도 1절로 12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전면적 압박 이전에 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에게 오류가 섞인 진실을 주입해 의심을 심는 전략, 소위 심리전을 씁니다. 그는 세밀한 영적, 심리적 작전을 펼칩니다. 첫째는 의심을 바탕으로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상 곧 왕과 여호와의 권위를 격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통수권자가 하는 역할도 그거죠. 자꾸 그들을 자극시키고 그들을 고무시키고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죠. 이게 다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자신이 권위를 차지해 여호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할 때 이를 잘 분별할 영적 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30절 말씀처럼 랍사게의 전후 논조가 맞지 않듯 악한 영의 공격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둘째로 랍사게가 더는 배고프지 않으리라 장담한 것처럼 악한 세력은 쉬운 해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현재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한들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계엄을 선포했었어도 어떻게 1시간 반짜리 계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계엄이 아니다. 그런데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 뭡니까? 그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릴 겁니다. 광주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지키겠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 몽둥이에 맞아 죽고 총칼에 찔려 죽고 사형당하고 안매장 당하고 군벌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유는 깡그리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오히려 역으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현재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약속하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유배의 땅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세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강호 목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게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정치인. 목회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어떻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또 그 말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이 정도로 담대하게 말을 할까?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경건한들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지금 행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창을 들고 창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을 찔러 죽여라. 이게 지금 목회자가 할 말입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 말을 새겨 들을 수도 없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인가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 또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영적 공격인 줄 믿고 우리는 그런 말을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권을 듣지 않고 아버지 아하스의 비겁한 책략을 답습했던 히스기야는 여리온 사내립의 침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수르가 보낸 군대 장관의 모욕과 회유를 성내 백성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 시도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해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게 하려는 사탄의 책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32절 말씀처럼 성들은 사탄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모욕, 회유, 신성모독이 계속되자 히스기야가 보낸 새 대신은 26절 말씀처럼 유다 말로 말하지 말아달라라는 희대의 요청을 합니다. 성내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로 3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누가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들을 회유해서 아수르 왕에게 투항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랍사게는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양식과 누구에게도 손 벌릴 필요 없는 개인 우물을 주겠다는 말은 사람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랍사게의 말들을 살펴보면 의심하게 하여 낙심하게 하고 변심하게 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엿보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현실을 과장해 마음을 무너뜨리고 욕망을 자극하는 헛된 약속으로 변심시키는 것은 사탄의 특기입니다. 겉모습에 휘둘리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며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누가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에 의심을 심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낙심하게 만들고 헛된 욕망을 자극해 변심케 하려는 이 사탄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로 마지막 37절 말씀처럼 성도는 진정한 안심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 말씀처럼 랍사게는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민족의 신을 언급하면서 세상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진 적이 있냐라고 허풍을 떱니다. 그러니 35절 말씀처럼 유다의 신 여호와도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의 논리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시고 몽해의 빗장을 부수어 그들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랍사게의 헛된 말에 유다 백성들은 36절 말씀처럼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미리 입단속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하여 변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관계에 대항하는 방법은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일, 낙심되는 일, 현재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과거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절반가량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단식하기도 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가만히 보면 초반부에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넘어가면 다윗은 갑자기 불현듯 과거를 떠올리고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부에 가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종교를 짓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편을 끝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며 산성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진정한 안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5절로 6절 말씀처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런 네가 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의심하여 낙심하고 변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한 안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의 의심을 심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낙심하게 만들고 헛된 욕망을 자극해 변심케 하려는 이 사탄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며 산성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진정한 안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올무를 우리의 발 앞에 놓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낙심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변심케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회유책에 결단코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달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분명 우리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나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인생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고의 고통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애써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차마 잠잠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